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제사를 지내면 정말 조상이 우리 집에 다녀가는 걸까요? 또 귀신과 죽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귀신이란 존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미신이 아닌 깊은 진리와 지혜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과 윤회, 그리고 마음의 해탈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자비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조상과 귀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과 사후 세계의 진실, 그리고 우리 삶과 인연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 보겠습니다. 푸른 숲길을 걷던 부처님과 한 제자가 멈춰 섰다.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우리 곁에 다녀간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 이후 우리 조상과 귀신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구나. 죽음과 사후 세계, 조상과 귀신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세계는 마음과 업에 의해 결정된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이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쌓여 만들어내는 결과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며 중화함경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조상은 우리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업에 따라 다른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군요. 맞다. 조상은 선한 업을 쌓으면 복된 세계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렇지 못하면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들을 귀신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들도 모두 고통받는 중생일 뿐이다. 그럼 귀신이 무서운 존재인가요? 귀신이라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중생이라 보며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쳤다. 그들에게 기도와 공덕을 쌓아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부처님은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한 가정이 있었다. 그들은 조상을 공경하며 제사를 성심껏 지냈다. 그러자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가족 간 사랑과 화합이 깊어졌다. 한편 한 가정은 제사를 소홀히 하였고 집안에 불화와 불운이 계속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인연과 업의 결과다. 마음을 닫고 선행을 쌓으며 조상을 기리는 것이 곧 그 업을 정화하는 길이다. 제자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물었다. 우리도 조상과 중생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비로운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모두 내 어머니와 같다고 하셨다. 그들을 위하는 마음과 공덕을 쌓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다면 제사는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깊은 수행의 일부인가요? 그렇다. 제사는 조상을 기억하고 인연을 이어가며 나 자신의 마음도 닦는 수행의 한 방법이다. 제자는 다시 묻는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과 사후 세계의 진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 지금 이 삶에서 선한 업을 쌓고 마음을 닦으며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극락과 같은 복된 세계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부터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하자꾸나. 맑은 연못가에 앉아 부처님과 제자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스승님, 마음을 닦는다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내 마음은 늘 산란하고 욕심과 분노가 쉽게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본질이니라. 마음은 때때로 파도처럼 출렁이지만 그 파도를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그러한 마음 다스림의 기본이다. 일상에서 자신의 호흡과 생각,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지속하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너무 빠르고 바쁘고 스마트폰과 수많은 정보의 정신이 산만해 마음 챙김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처음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하라. 단 5분이라도 좋다. 숨을 느끼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평가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늘고 마음이 점차 차분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 챙김은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다. 걸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심지어 일을 할 때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는 산만한 마음을 잡는 매우 강력한 수행법이다. 마음 챙김 수행은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라 하여 모든 현상이 연기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나와 타인을 구별하지 않는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비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대한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자비의 씨앗이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나누라.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이면 큰 자비로 자란다. 갈등이 생길 때는 분노를 누르고 이해하려 애쓰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 부처님은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스님이 있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매일 명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마음이 점차 맑아졌다. 결국 그는 깊은 평화를 얻고 극락에 이르렀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수행이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말고 쉬어가라. 부처님께서는 쉬는 것도 수행이라 하셨다. 그리고 좋은 스승과 친구를 만나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수행의 핵심임을 잊지 말라.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작은 불꽃도 모이면 큰 빛이 된다는 말처럼
오늘의 노력들이 내일의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제자는 굳은 다짐으로 말했다. 스승님, 오늘부터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과 마음 챙김, 자비 실천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 다짐이야말로 극락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 꾸준히 걸어가라. 부처님과 제자는 고요한 숲속에서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스승님, 마음을 닦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다. 현대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하다. 스마트폰과 각종 정보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은 오히려 더욱 절실한 수행법이다. 명상은 크게 호흡 명상, 신체 스캔, 걷기 명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기본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 내 몸과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불안함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마음의 파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점차 고요해진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런 마음이 완전히 조용해져야 명상이 되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다.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데 있다. 완전한 고요가 아니라 깨어있음이 핵심이다. 현대인의 명상법 중에는 마음 챙김 명상이 특히 인기가 있다. 이는 순간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자각하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수행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마음 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불안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이 뇌의 스트레스 관련 영역 활동이 감소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부처님이 이미 2500년 전에 가르치신 진리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이다. 부처님은 다시 한 가지 예를 들려주었다. 한 젊은 회사원이 있었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문제로 심한 불안을 겪었다. 하지만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결국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렇다면 명상을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하루 5분에서 시작하라.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힘은 점차 커진다. 또 가능하다면 명상 모임에 참여하거나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도 마음 챙김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향, 식감에 집중하고 걷는 동안 발걸음과 몸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 명상과 마음 챙김이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꾸준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마무리했다.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극락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발걸음이다. 꾸준히 걸어가라. 푸른 숲속 고요한 연못가의 부처님과 제자는 나란히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스승님, 저는 기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도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도와 마음 수행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지혜의 빛이다. 법구경에도 기도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고 기록되어 있듯 올바른 기도는 우리 삶의 길을 환히 밝혀준다. 하지만 현대인은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할 때가 많아 기도해도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기도의 참 의미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기도 또한 흔들리니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만이 모든 업을 녹이고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부모가 있었다. 그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매일 정성껏 기도했지만 마음속 불안과 집착으로 인해 서로 갈등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 후 그들의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감사가 되었고 가족에게 평화와 행운이 찾아왔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결과를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자식이나 자신, 타인이 평온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법화경에도 바라는 바 없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 때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도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힘을 갖는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선한 행위를 꾸준히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와 수행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다. 기도와 수행이 일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강해진다. 그 마음은 극락의 등불이 되어 우리 삶과 다음 생의 밝은 길을 인도한다. 부처님은 또 다른 예화를 들려주었다.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일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주변에도 큰 자비를 베풀었다. 그의 기도와 수행이 함께하니 많은 중생이 그를 따르고 복을 받았다. 현대인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기도와 수행을 꾸준히 하며 마음을 닦는 것은 큰 도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극락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스승님,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는 기도하는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이미 극락으로 가는 등불이다. 꾸준히 걸어가라. 그 길에 큰 복과 평화가 깃들 것이다.
숲속 언덕에 앉은 부처님과 제자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스승님,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극락에 이르는 길은 마음 수행과 자비심, 실천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흔들릴 때도 많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다. 그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수행의 길은 쉽지 않으며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있기에 깨달음이 있다 하셨다. 고통 속에서 마음을 닦는 자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 마음을 다잡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자신을 지나치게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나는 힘들구나 하고 인정하며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다. 인내와 꾸준함은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법구경에 인내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이를 지키는 자만이 참된 복을 얻는다고 하였다. 또한 좋은 스승과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어려워도 함께 수행하며 법을 나누는 이는 마음의 짐을 덜고 지혜를 깊게 한다. 부처님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젊은이는 큰 꿈을 품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연달아 실패하며 절망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으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실패도 내 수행의 과정이다라며 다시 일어섰다. 그는 매일 마음을 닫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며 욕심과 집착을 줄이려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 그의 마음은 평화로워졌고 결국 성공과 극락으로 가는 복된 길을 열었다. 시련과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대도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시 마음을 모아 쉬어가라. 그 길이 극락으로 가는 진정한 길임을 잊지 말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다짐했다. 스승님, 저도 오늘부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마음을 닦으며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극락으로 가는 참된 길이다. 꾸준히 걸어가라. 꾸준함의 힘 매일 쌓는 마음의 밭. 극락에 이르는 길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매일 쌓는 선행과 마음 닦음이 씨앗이 되어 큰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셨다. 매일 아침 일어나 눈을 뜰 때 오늘도 마음을 닦고 자비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라. 그 작은 다짐이 모여 당신의 삶과 다음 생을 변화시킨다. 설령 오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수행자의 마음, 자세,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지혜. 진정한 수행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 마음의 더러운 먼지를 닦아내는 기회다. 부처님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하셨다. 현대인의 수행 일상 속에서 극락을 이루는 법. 현대인들은 바쁜 삶 속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 자비 실천을 통해
극락을 이룰 수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마음 챙김을 하고 주변에 작은 친절을 베풀라.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실천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꾸준함이 당신을 점차 평화롭고 복된 삶으로 이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극락이라는 말은 먼 미래의 약속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닫고 자비를 실천하며 선한 업을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극락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세요. 삶이 때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법화 세상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길동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와 큰 힘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화 세상과 함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